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문학은 신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행복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불행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학입니다. 사람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happiness and unhappy. 기쁨과 슬픔, joy and sorrow. life and death. 생명과 죽음.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삶의 성공과 실패가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과 생명을 원하지 불행과 슬픔과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겪는 우리의 인생은 행복보다는 불행의 쓴맛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데에 비극이 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불행의 결실을 손에 쥐고 허탈할 때가 많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출발했지만 결국 불행의 늪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이고 문제입니다.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문학과 철학이 생겨났고 교훈과 경계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행과 행복의 숨바꼭질로 많은 사람이 울고 웃는 희대의 재미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괴로워하는 영혼의 호소도 아니고 악에 대한 고발이나 분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내용도 아니죠. 다만 우리 인생의 교훈을 아주 지혜롭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아주 한마디로 속 시원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율법에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에 달려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되게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사람,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이 올리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으뜸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사업에 성공해서 재벌이 되고 권력을 휘두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하면 가장 복된 사람이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얻어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되새김질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되새김질 아시죠? 소가 되새김질합니다.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쉴 수 없이 계속 먹습니다. 그러나서 한 10시쯤 되어 해가 뜨거워지면 젖소는 그늘에 누워서 첫 번째 위로 들어간 그 음식물을 토해냅니다. 입안으로 토해냅니다. 그리고는 씹습니다. 되씹습니다. 철저하게 되씹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위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소화된 음식물은 그 동물의 피 속에 흡수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인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활동했던 휴버트 미첼 박사가 이 암소의 되새김질을 연구했습니다. 암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그것을 쭉 주의 있게 살펴보고는 그 정확성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뭔 정확성이냐? 이 박사가 그 암소가 음식을 먹고 토해내고 되새김질하고 소화시키고 잘 먹잖아요. 그리고 또 부지직 잘 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똥은 염소똥이냐 토끼똥 마냥 조금 그렇지 않고 철포덕입니다. 그만큼 많이 먹고 소화를 잘 시켜. 그런데 그 먹고 소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정확성에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데 아주 타이머가 달린 것처럼 아주 일정하게 정확하게 되새김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시계를 가지고 직접 재봤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을 꺼내어서 씹습니다. 되씹습니다. 근데 이게 55초 동안 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초 될 땐 넘기고 다시 꺼내서 씹는데 또 55초, 정확히 55초, 55초에서 단 1초도 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묵상이란 이렇게 되새김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일단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어서 철저하게 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소가 살찌고 건강해서 침투한 병곤을 거뜬히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되새김질이고 성경에서 말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은 말씀과 삶을 되새기면서 그 영혼이 무럭무럭 살쪄가는 것입니다. 일단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내 안에 소화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하는 성도에게는 어떤 능력,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가 장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몸집과 힘이 막 자라는 것처럼 점점 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로 시작해서 서서히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장성해서는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느끼기 어렵고 빠져나가기 힘든 아주 촘촘한 철저한 조직망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 죄가 파고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경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죄가 더욱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죄를 시키기 시작하면 그 배운 지식 정보를 가지고 더 그 죄가 세밀해지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 확고히 서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장성에 자라는 것이 죄고,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해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는 점점 자라나고 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르다는 말이 나오고요, 서다라는 말과 앉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나아가서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죄악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늘도둑이 뭐 도둑돼요? 소도둑된다라는 옛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늘을 훔치다 보면 솥단지를 훔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속까지 훔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며칠 전 TV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심각한 약물 복용에 대해서 집중 취재한 것을 봤을 겁니다. 기침 가래에 먹는 감기약을 다량으로 복용해서 환각 상태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감기약, 기침콜록 하다 보면 이게 뭐죠?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걸 없애는 거담 진해제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저도 감기 걸렸을 때 심할 때 병으로부터 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아무나 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마약 성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 청년들이 쉽게 약국에서 가래기침 해소 천식에 드는 감기약, 이걸 사가지고 환각 상태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만 먹어가지고 환각 상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많이 사, 쉽게 우리가 소화제 휘스타를 많이 사는 거 마냥 가지고 30알, 50알, 심지어 60알 한꺼번에 복용하면 사람이 그냥 환각 상태에 빠지는, 뭐 속이 허하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이 그냥 감기약만 조금 잘못 먹어도 어지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환각 상태에 빠지면요, 사람이 두 개, 세 개로 보이고요, 뭐 희한한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해롱해롱하고. 이걸 청소년들이 즐긴다는 거예요. 그 카메라에 잡힌 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봤더니 막 다리가 휘청휘청거리고 눈은 뭐 떴는지 안 떴는지 초점이 없어. 휘청휘청거리고 가누지 못해. 이렇게 감기약을 먹다가 결국 사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진해제에는 코카인이 들어있어요. 이 코카인 들어있는 진해제를 왜 청소년들이 복용하느냐? 첫째, 이건 어디 가든지 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보다 구하기 쉽잖아요. 싸고. 둘째, 일순간이지만은 환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기약을 구해서 즐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한 번 더 먹다 보니까 이것도 중독되는 거, 마약 중독 마냥.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결국 그걸 먹고 죽어가고 있다는. 저는 이 보도를 접하면서 죄의 속성도 저것과 똑같은 성질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 역시 처음에는 10알 정도의 약을 먹다 보면 60알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처럼 점점 커져가는 것이고, 이 감기약 진해제를 어느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죄란 것도 어디서나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지는 순간은 잠깐일지라도 쾌락에 추구하게 되고 결국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복된 사람은 이런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으며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고, 작심삼일은커녕 작심 하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교만하게 이 죄라는 놈이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유혹해오는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과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만 우리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야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잠 못 이루는 밤 또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성경책을 덮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밤새도록 성경책을 읽었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소리 아무도 없는 거니까 아니요? 그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심오한 말씀, 어려운 말씀 내가 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쉽게 전하니까 이해하기 쉽죠?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0절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도 달콤하고 보약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세요. 이 묵상의 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느끼고 감격해서 마음 깊이 결단하면 비로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실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가 여러분 이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복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 묵상은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어떻게 해요?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 할 거 아닙니까? 외운 게 있어야 되새김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들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의 복된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죄의 길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단하고 그 쫓던 것을 멈추고 말씀을 쫓아간다는 뜻이고, 죄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이 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를 옮겨서고, 죄에게 파묻혀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쫓아 살다가 죄의 길을 박차고 말씀을 쫓아 사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결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법에, 형사법에, 민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 벌금을 때린다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내가 지은 죄가 그 법조문에 걸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못 살면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짓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From now on, I only live by the word of God. 이제부터 나는 오직 말씀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아멘. 이런 감격이, 이런 결단이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 속에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 영혼 깊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그것도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7 말씀하신 것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묵상 속에서 얻어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악을 털어버리려고 주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뭐든지 다 형통한다 얘기해요. 지금 어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고 지혜가 되고 해가지고 살 길도 보이고 솟아날 구멍도 보이고 다 보인다 이게. 돈 넣는 사람들도 다 어디가 찾아가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살 수 있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사가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인생 만사가 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할렐루야, 큰 은혜의 복이 넘치고 평생을 가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집안, 그런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법전을 줄줄줄 외우고 세상의 아름다운 미사여고 미담, 덕담, 교훈집을 졸졸졸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의 음성, 당신의 계획, 당신의 능력을 말씀 속에 다 불어넣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고,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서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놓아서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함으로 죄와 더불어 살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주야로 묵상합시다. Meditate day and night. 주야로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날마다 일마다 이런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